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모세가 누군가요? 모세는 아므람과 요깶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모님 수라에서 불과 석 달 동안 길러지고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띄어지게 됩니다. 이를 바로왕의 딸이 보고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를 불쌍히 여겨 싹을 지며 아이에게 젖을 먹이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는 장정으로 그로 자랐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인하여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여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생활을 하던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절로 역종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가 죽기 전 베푼 축복입니다. 모세의 삶의 여정은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살지 못하는 환경에서 태어나 나일강에 띄어지고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 길러지고 자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져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남자는 태어나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고 여자만 살려야 하는 상황에 모세가 이와 같이 살아나고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전로 역정이 크게는 40세까지 왕궁에 호화찬란하고 화려한 생활을 했고 40세부터 80세까지 초원에서 목동 생활로 가정을 일구며 생활을 하였고 80세부터 120세까지 노예에서 박해와 학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게 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부르며 축복을 빌기로 하나님 같은 이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유용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궁창 위에 드러낼 것이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소가 되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발이 이스라엘 아래에 있다고 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멸하라 하실 것이라고 하신다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게 되며 이스라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안전한 곳에는 풍성한 것이 펼쳐져 가게 될 것임을 구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그래요. 풍성하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했어요. 그런 곳으로 실제로 이들이 그곳에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곡식이나 새 포도주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슬로 촉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곡식이나 새 포도주가 잘 되는 곳에 이스라엘이 거하고 살아가게 된 것을 지금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제가 아까는 뭐 저주와 축복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합니다. 왜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냐면 제가 기도를 했어요. 목사는 축복만 해야지 저주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저주를 하게 된 것은 괴로워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말을 해도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되잖아. 악한 행위를 하면 저주예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회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회복하지 못해요. 결국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추하게 죽게 될 것이다. 기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저주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자가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축복만 해야 돼. 축복.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저주와 축복은 정말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억울하게 피해 입은 분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낫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절대로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저들에게 뭘 빌고 있어요? 축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은 이제 강구시간서부터 다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딴 사람이 들을 때는 중간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에 기후와 구하기를 이렇게 또 구합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같이 얻은 백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없다 이 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라고 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높은 곳을 또 밟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축복하고 축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좋은 그 시대를 갖게 될 것이다.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철로역정의 이 삶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기 전 베푼 축복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교차해 갔을 것입니다. 특히 모세의 축복 기도에서 시므온 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모세가 각 지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중에 시므온 지파가 빠져요. 시므온 지파가. 각 지파에 다 기도하는데 시므온 지파가 여기에 드러나 있지를 않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을 다 받아야 된다.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좀 악한 일을 했었거든요. 악한 일을. 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길어요. 얘기하다. 그래서 여기서 시므온이 빠지고 레위는 회복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야 축복받는데 빠지지 않아. 그러니 모세가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축복을 빌어야 되는데 축복을 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 자신도 힘들었겠죠.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이 12 조상에게 갈 시간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이 철로 역정에 대하여 아마 많은 감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누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은 밟아보지는 못할 처지이기는 하나 그것을 바라보며 누구의 하나님께 갔거든요. 모세가 우명을 합니다. 모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동방의 박사들이 한레보를 보고 예수님의 유대의 왕으로 나섰음을 알고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으로 듣게 되고 그들은 또 놀라 웅성거리고 시끄럽게 됐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알고 동방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그때를 자세히 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자신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고하게 했어요. 동방박사들은 이제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그곳에 가서 보니 엎드려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예수께 이제 경배하고 그리고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돼요. 그러자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정된 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바로 예수님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말하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 너희는 애굽에서 살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온 식술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서 지내다가 주의 사자의 또 지시를 받아 이제 다시금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게 되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가정을 바로 그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헤롯 왕을 이어 왕이 된 아케리오를 무서워했거든요. 그런 참에 또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어디로 가게 되느냐?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이 자라기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성장하게 돼요. 다 여기에는 자신의 의도에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 여정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세 장정 때에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였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함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자행하려 합니다. 꾸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요? 악한 무리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포승줄에 묶이고 신문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빌라도 총독에 넘겨져게 되었습니다. 얘는 또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어떻게 됐나요? 달리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기도를 하느냐요. 무엇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저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나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 가진 악한 짓을 하고 골고다 언덕을 끌고 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무지를 용서해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바로 악한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도록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십자가 상에서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악한 자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바로 기도한 거 축복 기도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뭘 했어요? 저주와 축복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저주는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또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저주를 선포했고 축복을 선포를 했는데 모세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선포했고 예수님도 이들을 위해 축복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저주와 축복을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 직전에 축복을 베푸는 철로역 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세 번째, 모두가 죽기 전 베푸는 축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열조 조상에게 가기 전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압 땅에서 죽어 105월 맞은편 골짜기에 모세는 장사되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몇 세였나요? 120세였지만 모세는 여전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전류의 역정의 삶을 살았던 사람. 이러한 모세의 생활은 당시 상황에 의하여 모세의 환경이 바꾸어 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생활 환경이 변해져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여정이 모세 자신의 의도에서 120년간의 생활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변해져 가는 것, 바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큰 새 분기점에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한 세에서 40대, 그리고 40세, 80세, 그리고 80세, 120세, 바로 이 세 분기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의 생활 전형이 변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사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예수님의 생활 환경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생활 영역이 바뀌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시점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역이 이루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마지막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지나갈 수 있게 할 수만 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 뜻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개입 역사가 예수님의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 모세도 예수. 모두가 자신의 생활 환경이 어떻게 변하여 가고 생활을 하였든지 죽기 직전에는 축복하는 철로 역정의 삶이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씩 또박또박 이름을 불러 지적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철로 역정으로 끝을 맺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이 여정이 모두가 죽기 전 베푸는 축복하는 철로 역정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두가 축복하는 철로 역정으로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생활 전역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자로 생활이 전개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야 축복하는 철로 역정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지시에 준행하여야 합니다. 모세의 생활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해 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시대로 준행해 가면 축복하는 천루역정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육간의 총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120세의 죽음 직전까지 어떤 상태였는지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영육간의 총기가 흐려지지 않아야 사람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나이 먹고 죽기 직전에 사람도 알아보십니다. 자기 스스로 생활합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생이 다 될 때까지 우리의 영육간의 영과 육의 총기가 떨어지지 말아요. 그래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야. 총기가 흐려지면 어떻게 남을 축복해? 하나하나 지져가다. 반드시 우리는 총기가 흐려지지 않아야 축복하는 천루역정으로 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처음의 생활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활은 죽음 직전의 생활입니다. 제가 아까 저주도 말했고 축복도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하겠어요? 악한 사람은 절대로 축복을 해요. 더 많은 사람이 해를 봐. 그래서 우리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축복하는 사람, 바로 하늘 가는 여정으로 축복하면서 하늘을 가야 돼요. 모두가 자신의 생활이 축복하는 천루역정의 생활 환경이 되어 있는 것처럼 행복하고 복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같이 큰 복이 없잖아요.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모르고 이런 삶으로 막아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총기가 잃지 않는 아주 저렁저렁한 그런 생의 마감을 해야 축복하며 하늘 가는 여정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총기를 잃지 말아요. 그러기 위하여 모두는 생활 전역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준행으로 영육간의 총기가 이어지는 생활이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축복하는 천루역정의 생활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12조상의 곁으로 가야 할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각 집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말로 축복하는 그 천루역정의 삶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을 보더라도 모세의 생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세밀함이 그 속에 그 생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알아갈 때 모두의 생활 전역은 축복하는 천루역정의 삶으로 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는 축복하는 철로 역정으로 복 받기를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